안녕하십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행동이 마음이다, 예수님을 닮아라. 행동이 마음이다, 예수님을 닮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교회, 아니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을 잘하고 싶어서 안식일마다 주님전을 찾는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이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행동을 닮아라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렵고 힘들어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의 행동 지침 1번은 우리의 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시대, 이기적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과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이웃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과 덕이 되는 기쁨, 즉 도움을 주면서 살라고 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우리 가족들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지역에 지금 함께 사신다고 하면은 그런 행동을 하셨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고립된 섬이 아니고 우리가 알든 우리가 모르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이 행동 지침 가운데 하나가 이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먹을 것을 가지고 계셨을 때 나눠주셨습니다. 본인만 잡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음식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나누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때 뭐 어디 가서 음식을 급조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아니면 그 제자들하고 잡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가 있으셨어도 그 필요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항상 생각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마땅히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나의 필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앞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인지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신 행동 지침, 그분의 행동의 노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하늘 백성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그냥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분이 사신 대로 살고 그분이 말하신 대로 우리도 말하고 그분이 행동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참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아주 아름답게 작곡이 된 노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아름다운 노래가 사실은 이 작곡이 잘 돼 있어도 이것이 아름답게 연주가 되거나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말의 요지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장인이 말이죠. 아름다운 종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네. 우리 한국에는 이제 이 사찰 같은 데 가면 이 종들이 다 있어요. 어떤 종들은 굉장히 참 보기도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 종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울려야 종이 진짜 종입니다. 근데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어도 누군가가 그것을 쳐가지고 그 아름다운 종소리를 울리기 전까지는 진정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아무리 강의를 해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기 전에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참 이렇게 싫어합니다. 목사가 싫어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내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도와드리려고 했으면 도와야지. 아니 뭐 그때 무슨 사정이 있고 무슨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도움은 이제 다 해결됐어요. 필요는 다 해결됐어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뒷북치듯이 내가 그때 사실은 내가 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들고 이것이 확인이 됐으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행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그러면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고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아무리 개인의 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 삶의 영역을 정말 리스펙트하는 이 미국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한국식으로, 아니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식으로, 예수님 방법으로 이웃을 먼저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워낙 이 나라는 당사자가 얘기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걸 존중하기 위해서 물어보지를 않아요. 안색에서 벌써 드러나도 사실은 물어보기를 꺼려 합니다. 그것은 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서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안색의 이 영혼을 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어보셨겠죠. 예? 왜 이렇게 낯빛이 안 좋습니까? 요셉도 감옥에서 그랬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보면서 그 요셉도 그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요셉도 이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안색이 안 좋으니까 왜 이렇게 낯빛이 안 좋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이웃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 물어보십시오. 오늘 왜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내가 뭘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묻고 도와줘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갑자기 직장에서 짭을 이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찾아가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이제 그러면 내가 이만저만해서 짭을 잃었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한번 좀 같이 찾아주세요. 신문 광고를 보고 할 수도 있고, 아는 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우리가 이것이 기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 첫 달부터 이 설교 말씀 듣기 바로 직전 시간에 중보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을 왜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또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미국에서 살면서 예수님 좀 더 닮으라고 호스피스 채플린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신 대로 제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시는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말에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 일하고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올해 저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제가 고백했지만은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밤에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오픈해 주신 이 개척교회를 잘 섬기고 그야말로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막 이곳에 오게 해가지고 이 자리를 꽉꽉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제 고민이 아닌 줄 아세요? 여러분만 고민하는 줄 아세요? 저는 더 많이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고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다가 잠을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사야, 네가 사랑하고 정말 너의 가슴으로 다 품을 수 있는 만큼만 지금은 사람을 보내줄게. 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목사,
네가 지금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지금 보내줄게.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슴에 품고 안을 수 있는 만큼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요즘 제가 돌보고 있는 호스피스 환자 37명도 그중에 어떤 분들은 몇 주째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하물며 거기다가 더해서 30명씩, 60명씩, 100명씩 보내달라고 한 것은 제 욕심입니다, 주님. 제 능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러니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제가 예수님과 같이 30명, 60명, 100명이 아니라 5,000명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되게 주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고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이제 네가 하는구나. 이게 네가 고민한 일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의 사업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내 사업이다. 너 사업 아니다. 그러니 너 고민 그만해라. 내가 고민하게. 저는 그래서 그 고민을 그 이후로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 제 마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도록 넓은 가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 지침 두 번째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참으로 대단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많은 구제와 선행들을 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합니다. 선행을 베풀어요. 그런데 인간의 선행과 구제는 정말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정말 손해 안 볼 때까지만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 순간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를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시는 그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손에 못 박혀 피 흘리셨고, 발에 못 박혀 발에서 피를 흘리셨고, 이마에 가시관을 쓰셔서 이마에도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시면서도 그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고 계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친 마리아를 내려다 보시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사랑을 느꼈고,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 그럽니까? 요한아, 이제 이분이 오늘부터 너의 어머니시다. 그러니 나 대신 잘 돌봐드려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사랑하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몸소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잊지 않고 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고통 중에도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영광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명상하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요 우리의 책임으로 느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 예수님의 일이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끝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예수님처럼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그 필요를 발견하는 순간 도움을 주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앤드류 세미나리에서 설교법을 처음 배울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오늘 클래스는 다 배운 겁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법을 배우러 왔죠?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그럼 다 배운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들의 교인들은 여러분이 목사로서 자기를 돌보고 있다고 느낄 때만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때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그때 세미나리에서 공부하던 학생의 입장이었으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감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목사가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거나 이그노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다쳐서 아무리 설교를 준비 잘했어도 이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진리 중에 진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신뢰를 먼저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급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항상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요. 우리 머릿속에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요 방법대로만.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먼저 관계를 쌓는 거예요. 먼저 관계. 어떻게 해서 관계를 쌓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셔서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때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애를 쓰셨어요. 그분은 어디를 가지든지 일을 먼저 하셨는데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저 같으면 이 사람들 문제가 이 생활 습관이구만. 이거 좀 나쁜 음식 먹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으로 사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건강 법칙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그냥 잔소리처럼 이 설교를 하려고 쫙 준비한 것을 딱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예수님은 얼마나 완벽하게 설교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저들의 배고픈 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됐다 하고 마음의 무장해제를 하고 정말 이 음식을 값없이 제공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마음이 오픈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먼저 저들의 병을 치료해 주신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언제든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봉사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 자신도 포함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앞으로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필요보다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 직장 동료들의 필요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가능하시면 주말 같은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쉬실 수 있는 때에 일부러라도, 제가 이제 호스피스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일지라도 주말을 이용해서 가까운 요양을 한번 좀 찾아가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절로 생각나요. 그분들을 보는 순간. 물론 이제 미리 가서 이제 간호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 미국에서는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쑥 찾아가서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그분들이 반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인들이 계시는 요양원을 찾아가시고, 또 옆집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신다 그러면 시카고에 눈이 많잖아요. 겨울에 눈 치울 때 일찍 나가서 여러분 거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 것도 한번 좀 치워 들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또 직장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자녀들을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작은 거라 할지라도 잘했다 그러고. 칭찬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요,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자가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동료에게 칭찬을 남발하십시오. 작은 걸 할지라도. 그럼 그 칭찬을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요, 자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직장 동료 간호사 한 분이 이제 갓 60이 되신 분이 자살은 아니지만 그분이 하얼도택 심장마비가 와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동료를 잃고 나니까 평상시에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칭찬만이에요. 제가 어저께 같이 일하는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대요. 그 백인 간호사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어려요. 근데 호스피스 케어를 하면 얼마나 참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간호사들은 엄청난 신경을 써요. 가족들이 뭐라고 컴플레인하면 그거 다 케어해야 되고 환자들 다 케어해야 돼. 그런데 어제 갑자기 오후에 그래요. 한숨을 푹 쉬면서 아유 나 칭찬 좀 받고 싶네. 그래도 그랬어요. 제가 칭찬해 드렸어요. 아유 오늘 끝까지 이제 5시가 이제 다 되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데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너무 잘했다고 그랬더니 고맙대. 너무 고맙대. 네.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직장 상사에게는 감사합니다는 아주 남발하시라고요. 감사. 여러분 어떤 성공하는 그 책에 보니까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법,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 법 넘버 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보다 상사와의 관계에 더 치중하라. 나쁘게 얘기하면 아부를 떨라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상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내가 나중에 서툴게 실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잘리지는 않는데요. 오히려 더 칭찬을 받고 승진의 기회가 빨리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람과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이 교회에 오시는 성도들은 칭찬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유대인 환자를 임종을 지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87세 되신 유대인 남자 환자분인데 그 딸이 마지막 간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 딸이 저에게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막 숨을 거두실 것 같은데 가장 최상의 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아버지에게. 목사님, 여기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성경 어디를 펼쳐서 읽을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좀 성경절 좀 찾아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이 성경책을 가져오면서 자기 아버지, 유대인인 아버지에게, 돌아가시는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읽어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유대인인데 이 성경 신구약을 다 가지고 오면서 나에게 읽어달라고 하는데 신약에 있는 말씀도 있고 구약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 제가 뽑아드리는 말씀을 다 읽어드릴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밝히는데 저는 Jewish Christian, 유대인이면서 개종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지만 이 아버지는 100%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 그 다음에 27편,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로마서 8장 35절, 6, 7, 8, 9.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쭉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쭉 읽게 했습니다. 다 읽으니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 때 다른 장례식은 안 하고 무덤에 이렇게 베리얼, 무덤에 이렇게 안장하는 그것만 하는데 저를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캔터라고 노래하는 그 주위시 여자 사역자가 오셔가지고 노래를 막 이렇게 해요. 시편 읽으면서 아주 임프레시브하게. 근데 너무 춥더라고요. 요즘 같은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고 가서 그랬는지 너무 덜덜덜 떨면서 끝까지 참았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는 노래를 듣고 애도하는 딸을 보면서 제 마음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저 유대인 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오도독을 떨면서. 그런데 장례식 마치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이 딸이 제가 일하는 그 널싱홈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다시 온 이유는 제가 그 장례식 치른 그 아버님을 안장해드린 그날 이후로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뭔데요? 내가 앞으로 남은 삶은 이렇게 우리 아버님처럼 정말 널싱홈에서 외롭게 그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때부터 들었대요. 그러냐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분에게 물어서 이 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 그러는데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결해 드렸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이 유대인 여인의 가슴에 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했더니 그 유대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갖고 사랑과 동정이 충만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돕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설교했다고 여러분들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고 제가 기도하건대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증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예모 있고 동정적으로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를 다 헤아리셔서 이곳을 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 닮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죠.